요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의 실제적인, 우리가 관념적으로 가진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또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 그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동행하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여러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삶의 그 변화의 모습, 열매 맺는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며 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재해 계시는 것을 깨닫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도, 열매 맺는 것도, 또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조명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경주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걸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마음에 결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창조의 사역과 구원의 사역과 또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들을 해 나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사역의 대부분은 성령께서 혼자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창조 사역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알게 되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또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 이 모든 부분들은 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성령의 그 역사가, 신약에서도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원 사역도 역시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9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소명과 중생과 믿음과 회개, 칭의, 양자 사무심, 견인, 영화, 이렇게 9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9가지 사역들마다 성령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됐다가 아니라 믿음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들이 성령의 사역으로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회개할 마음도 주시고
이런 구원의 과정을 다 이끌어 가시면서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좀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신앙생활에 생동감이 있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믿음을 가졌으니 됐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 삶 속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과 막연히 관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깨닫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에는 큰 변화가 있었죠. 더 이상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그냥 제자들은 따라다니기만 하면 됐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제자들은 그냥 따라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옆에서 돕는 보좌 역할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선생님을 잃어버렸고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일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제자들이 힘있게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역의 중요한 포인트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성령께서도 똑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성령께서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것들을 치유하시고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그럼 우리는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름, 우리들도 이름이 있잖아요. 성령께서도 그 앞에 성령의 하시는 일에 따르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가장 먼저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성령을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 아버지의 신,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이름은 은총과 간구의 영이라고 스가랴 12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은총과 간구의 영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며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하는 말씀 우리가 로마서에 알고 있는데 성령께서는 성도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구할 수 있는 영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기도 하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누구를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로마서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은 성결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려면은 성결의 영이 있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주님의 그 성결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습니까?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성결의 영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일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생명의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가리켜서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거리게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생명을 공급하시는 일,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또 생명을 공급받은 성도들에게 그 생명이 약동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은 생명의 성령입니다. 또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양자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돼요. 양자의 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또 성령을 은혜의 성령, 또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영광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영광스럽게 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26절에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의 이름을 붙여서 성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별명처럼, 그 사람의 특징처럼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그 이름을 통해서 사역을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요, 은총과 강구의 영이요, 성결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시며 양자의 영, 은혜의 영, 영광의 영, 진리의 영이시라고 성경에서 그 성령의 이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만 우리가 잘 알아도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 이름만 알아도 성령이 하시는 일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름을 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성경의 중요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좀 몇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먼저 성령께서 천지 창조를 함께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천지 창조를 이루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일, 물론 천지 창조 속에 포함이 됩니다마는 사람을 창조하시는 일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제일 앞부분이기 때문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26절 2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의 사역이 바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사람을 불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을, 또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사람을 불러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친히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또 사사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서 이스라엘의 연약함 가운데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가나안 땅의 그 힘센 왕들로부터,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온니엘도, 기드온도, 입다도, 삼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가랴 선지자라든지 요엘 선지자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부활,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에서 또 돌아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엘 선지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호세아, 요엘. 이 2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줄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부어지실 것을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장에서 이것을 이루십니다.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임하신 오순절 사건에 대한 기록을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엘서에서 예언하신 그것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이었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하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과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제자들이 성령과 함께하는 그 행전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시죠. 여러분 침상맡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오늘도 동행해 주시기를, 오늘도 성령께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한두 마디라도 기도하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루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신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해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 속에 열매가 없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말을 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따로 우리의 삶 따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요즘에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나와 관계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 속에 실제적이 되고 내 행동 속에 실제적이 되고 내 생각 속에 또 내 기도 속에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실제가 성령의 사역이시라고 한다면 내 삶 속에 실제가 부족하다 하면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성령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 진리의 성령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소서 기도하면서 읽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이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이여, 내가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도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라고, 증언하실 영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한다. 예수님을 증언할 때, 전도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말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실제적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만 그쳐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이 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날 나갈 때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내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면 예수님 믿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한 주간을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고 늘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실제적인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사로잡으실 때에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믿음을 실제적으로 활용하잖아요. 그가 가진 믿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믿음을 그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됩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직장 생활하는 데 도움이 돼요? 가정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돼야 맞습니다. 실제적인 도움이 돼야 맞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드리시는 성령의 역사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도 주시고 또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늘 하나님 앞에 친밀한 교제를 갖게도 하시고 또 우리를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이시기 때문에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의식적으로 성령님 좀 불러야 돼요. 우리의 필요한 사역과 역사의 과정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성령이, 예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그랬고요, 신약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좀 실제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열매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간증거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셨고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내 삶의 길을 보여주셨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또 내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또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증거들이 우리 교회의 간증들로 많은 고백이 있게 될 때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죽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믿음에서 그 다음 과정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에 받은 그 은혜에만 만족하고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데 믿음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옛날 신앙, 옛날 은혜, 옛날에 했던 그 추억들만 머물러 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 현장에서 부딪히는 일들, 내가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일들, 그런 부분 속에서 과연 우리들의 믿음이 역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 속에 내가 오늘 기도하고 있고 내가 당면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 앞에 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역사하실 그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야 실제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가 돼요. 따로따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름은 있지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전혀 살아가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살아간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두렵고 떨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실제적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게 될 때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실제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확신이요? 말할 것도 없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일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실제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열매 맺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삶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고 깨닫고 인도하고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이름, 또 성령의 사역,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믿음 생활이 되고 열매 맺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도록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인정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도움을 요청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영향력을 공급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